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짝을 맺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때 한 4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였기 때문에 이제 사라가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사라가 죽은 지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다라고 해서 140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았을지라도 남자 나이 40은 이제 결혼 정년기를 훨씬 지난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서 이삭의 배우자, 이삭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을 오늘 자신의 늙은 종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말고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나이 많은 종을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엘리에셀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3절 4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을 자녀들, 자자손손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로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 가나안, 죄에 물든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처자를 데려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갈대아우로는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홀성까지는 한 7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늙은 종에게로서는 사실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처자를 찾아 데려온다는 것은 그 쉬운 미션이 아니에요.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 이렇게 때로는 참 난감하게 그것을 풀어가기 힘든 그런 고민거리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이삭의 배우자를 딱 맞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엘리에셀 같은 그런 큰 고민거리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거리를 만나면 온통 생각이,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 잠을 잘 때도 그 생각, 그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마 여러분 큰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큰 고민거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2010년 그 여름 이제 그 교회 개척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한 봄쯤이면 그 장소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여름이 되어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 친구가 수지에서 부동산을 내서 그 친구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친구가 그런 좋은 장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이제 물어물어 갔는데 저 남양주 호평동, 한 번도 안 가본, 처음 가본 데 호평동에
저는 좀 번듯한 상가로 인도할 줄 알았더니 차를 몰고 몰아서 야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늘 낡은 그 조립식 주택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야산에 그 근처는요, 집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무지 여기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고 여기로 인도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항변하고 혼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엘리에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드넓은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 가서 어떻게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하는지,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는지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민했던 엘리에셀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제 46절, 48절에서 엘리에셀의 고민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56절에는 이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마지막은 엘리에셀이 그렇게 만났던 리브가를 이제 자신의 주인 아들인 이삭에게 성공적으로 인계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2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큰 근심거리, 고민거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창세기 24장 마지막처럼 여러분의 그런 고민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크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잘 안 돼요. 실제로 살아보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게 2010년 여름에 그런데 그 호평동에 가서 그런 데만 헤맨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한 하나님 여기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허탕치고 온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4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처럼 허탕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셔야 제가 앞으로 만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라고, 그리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봐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기도 노트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이 성도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을 오늘 소개하면서 성경 기자는 나이 많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훨씬 그 많은 그런 경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엘리에셀은 그 경험을 가지고 풀어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에셀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멋진 이름을. 엘리에셀은 자기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곁에서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에셀도 기도했어요. 특히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분명히 너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엘리에셀이 그런 하나님을 엘리에셀도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과 조카 롯과의 모습은 전혀 상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그런 아브라함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50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잘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자기 것으로 연연히 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런 분들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에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한 분도 있지만 때로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은 좀 짜증나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 기도하면 좀 오래 있다가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2009년도 10월이었으니까 저는 2011년도 3월이 D-Day라고 생각했어요. 2010년도 3월이면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향한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저한테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꽃피는 봄이 와도 뭔가 윤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니까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여름 안식월을 2개월 맞았는데 안식월 동안 마음이 초조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장소를 찾아 헤매다니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된지 아십니까? 12월 중순 막바지.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도요,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신 기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은 바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오늘 이제 나반과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0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라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40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한 위한 기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걸 삶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간증이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간증이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오늘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라반과 부두엘이 느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신실한 기도는요, 살아있는 간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간증은 바로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했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한 번도 안 본 남자, 자기 남편을 봐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낯선 남자를 따라서 무려 780km를 걸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리브가가 결정하냐면 지금 진행되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리브가도 감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도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했던, 근심했던 그 문제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홀까지, 하란성까지의 거리는요 780km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80km를 낙타를 타고 왔으니 여러분, TV에서 낙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셨죠? 낙타가 빨리 걷던가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사람 속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속도보다 좀 빠르다고 하고 1시간당 5km 계산해 보세요. 며칠 동안 걸었는지. 그러면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그 속도가요 한 8km 정도? 시간당 4km, 좀 더 걷네요. 한 24km 걷나 보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엘리에셀을 마음속에 내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란성을 떠나는데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 내 주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놓아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걸음 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도 이 엘리에셀처럼 그런 살아있는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부탁하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이 허벅지 손에 손을 넣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맹세할 때 그렇게 손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를 맹세시키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을 그 고향 땅으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사실 엘리에셀은요, 창세기 1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엘리에셀은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졌어도 이 이삭을 견제하고 또 이삭을 어떤 질투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이 오늘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자마자 이 엘리에셀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하란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예요. 무역의 중심 교통로였어요. 헤브론은 촌입니다. 여러분, 촌사람이 이렇게 대도시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나 관심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한눈 팔지 않고 이 엘리에셀은 나홀이 사는 그런 나홀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 결과 아까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지체하지 않아요. 5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가 이 딸이 갑자기 떠난다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만, 열흘만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실 780km로 왔으니까 참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도 될 텐데 이 엘리에셀은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엘리에셀이 왜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기다리고 있는 자기 주인,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너무 갖고 싶은 것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그게 택배로 올 동안에 기다렸던 심정. 저희 집 둘째 또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자기가 뭘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저한테 막 졸라서 결국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게 택배로 오기까지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는지, 아빠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 예수님이 오는 걸 이렇게 기다려라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그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얼마나 빨리 올까 그 마음을 엘리에셀은 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인의 심정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에는요 주인이라는 말이 총 2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주인이란 말이 총 42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번이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종이란 단어가 오늘 24장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이 주인이란 말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맡아 수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때로는 종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그 주인의 자리까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넘보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 위에 세운 권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 그게 직장에서의 권위자든 그게 교회 다락방에서의 권위자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영적인 선배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종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에셀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를 생각해 봐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딱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눈에 앞에 쫙 나타났을 때 그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가장 기뻤을 때가 바로 24장 가장 마지막 절. 이제 자기가 데려온 그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의 아들이 이삭이 이제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보내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진짜 종은요, 그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할 때 기쁜 게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제자들이 세례 요한님, 왜 세례 요한님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메시아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아,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야, 친구. 그리고 신랑이 그런 신부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 진짜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저한테 큰 것을 선물해주고 그럴 때보다도요, 그런 건 거의 없지만 그럴 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실 때 진짜 기뻐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기뻐요. 여러분, 이런 엘리에셀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충성스러움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그러면 저에게 적용해 볼까? 제가 부교역자 때는 제가 모시고 충성해야 될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나름대로 충성을 한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에게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니? 너에게 의왕우리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니? 그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성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어떤 분은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봉사를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봉사를 하는 분이나 봉사를 안 하는 분이나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잠언 25장 13절을 참 많이 좋아하고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 여자분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날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혹시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꼼꼼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여러분 보면 이제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여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도록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걸 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즉각적으로 물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일부 예배 드린 사람 빼고요, 여기 계시는 일부 예배 안 드리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이 정도는 뭐 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낯선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낙타 물 먹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분별하는 사인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그 혈장 속에다가 물을 보관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사막을 통과해서 이제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이 낙타가 물을 한번 먹으면 100리터를 먹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100리터 곱하기 10 하면 1000리터 1톤입니다. 어떤 분은 에이, 낙타가 목만 축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리고 20절 뒤에 보면 낙타를 배불리 먹게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물이 보통 큰 게 1.5리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두레박 같은 거 두레박질 해보셨습니까? 두레박에서 물을 퍼올리면, 물을 안 흘리고 잘 퍼올리면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퍼올릴 거예요. 그러면 1000리터를 퍼올리려면 몇 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리브가가 지금 몇 번의 이 우물질을 했습니까? 계산이 나와요? 500번을 한 거예요. 1톤의 물을 먹인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나 1톤 정도 물 기를 능력이 안 됩니다. 나 결혼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더라고요. 1.5리터로 따지면 666개 정도의 물의 양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이제 사라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권속을 데리고 집안을 끌어갈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으로는 이런 근면함과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되어야 된다고 엘리에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제가 오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이 정도의 체력,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제 체력을 보강해야 돼. 1톤 정도의 물을 길러야 되니까. 엘리에셀은요, 리브가가 10마리 낙타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묵묵히 보았다고 나와요. 그걸 보고 이 엘리에셀이 설마 했는데 감동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 리브가의 친절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친절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친절이라는 것을 엘리에셀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해서 엘리에셀이 이 처음 보는 여인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이런 걸 줄 줄 알았으면 뭐 기꺼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감동이 돼서 주게 돼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딸인가, 이 사람이 이방 백성의 딸인지 누구의 딸인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창세기 24장 24절에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너무 기뻤어요. 이 리브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해요.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에셀의 신중함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 오느라 엘리에셀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33절에 이제 이 나반과 부두엘이 멀리서 온 엘리에셀과 그 종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온 목적을 나반과 부두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라반이
엘리에셀이 지금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온 목적이 이 리브가가 정말로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그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라반과 부들에게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요,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반과 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4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엘리에셀은 이제까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허락해 주기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과 부두엘에 결정하라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리브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삼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신중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이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기보다는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좋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 개척 장소를 이곳저곳 찾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할 때 제가 잘 아는 그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른 분에게 위탁을 받아서 수지 신봉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꼼꼼한 분이라 교회를 그 지하 본당에다가 한 250석 넣고 4층짜리 건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규 아파트 단지예요.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서 있고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하도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몇 번 사절하다가 한 번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부탁하신 목사님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차피 상가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상가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은행 이자만 어차피 상가에 될 은행 이자만 저희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 이자를 내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제안 아닙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탁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 사업적인 머리가 약해서 은행 이자 어떻게 이게 너무 이게 숫자가 약해서 잘 모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 생각해 볼수록.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한 분의 이런 경제적인 지원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나중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좋은 제안인데 한번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제가 결정할 줄 알고 이미 다른 데서 돈을 다 융통해서 자기 통장에 보관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저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그게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마음으로 아쉽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볼 일이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뼈대만 있던 건물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진짜 교회가 멋있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막 그때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 그때 빨리 서두를 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진짜 우연이죠. 그 다음 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냥 형님이라고 그러니, 형님 요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너무 우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갈 뻔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여기 안 오기를 진짜 잘했다. 지금 여기 법적인 이 분쟁에 휩싸여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결국은 그 교회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법적인 분쟁에 시달려서 지금까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너무 거기 위치적인 조건이 좋고, 그리고 그 교회 건물 4층짜리 아담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개척하는 사람에겐 딱 아닙니까? 지하 본당 아늑한 250석. 그것만 보고 제가 그걸 섣불리 결정했다면 큰 제가 후회할 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참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절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묻지 마세요. 기도 부탁은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만, 목사님 어떤 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혹 이렇게 묻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역시도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 학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고 왔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분별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한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 또 이삭처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평생과 함께 동반할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데 신중하게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너무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후회하는, 그런 이미 가정을 이뤄서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만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직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분별하는 신중함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급함과 조급함을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아감으로, 오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우리의 판단력을 좋게는 도와주지만 그것이 매번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다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몸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하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우리의 인생의 고민거리,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갔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엘리에스처럼 때로는 너무나 신중함도 없고 조급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잘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실하게 아버지 그 약속, 아브라함이 해주신 약속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 아버지 자기에 맡겨준 임무를 아버지 완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 그런 근심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엘리에셀은 철저히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인식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목양하도록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이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신중할 때가 아버지 주님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신중하며 분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에 있는 조급함을, 저에 있는 성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아버지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는 잠이 안 오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민거리, 그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은 철저히 자기가 종으로서 아버지 주인의 뜻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충성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 아버지 추수한 날에 아버지 시원한 하나님 생수와 같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에셀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조급함과 성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처리할 때 아버지 조급함과 성급함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버지 바꾸어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엘리에셀처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번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